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데 우리 열방 샘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제로 부흥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날 또 마지막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주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독일은 설교자는 마스크 안 쓰거든요. 근데 뉴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설교자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데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벗으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많지요. 그러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저는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흥만큼 이 시대에 긴박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럽 교회가, 여러분도 유럽에 아마 다녀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성교지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국민일보 김현배 치면 아마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 선교부 기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일보에 오셔서 인터뷰 좀 하자고. 간단하게만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유럽교회가 쇠퇴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쭉 대답을 하고, 오늘 유럽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부 기자가 깜짝 놀래요. 아니, 선교사님,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예, 기자님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지라고요? 지금 이제는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참하죠. 독일 박사님 모시고 선교 포럼을 하는데 루츠 박사님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일 인구가 8,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리얼 크리스찬, 정말로 여러분처럼 헌신한 이런 리얼 크리스찬은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신교의 나라요, 기독교의 발상지요,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오늘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주일 성수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고 저 스코틀랜드의 카버넌터들, 언약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후손들이 그런 신앙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지금 영국 교회에서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행 가셔서 주일에 영국 교회 아무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평균 연령이 거의 80세, 90세입니다. 할머니가 피아노 반주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에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제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아우성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긴박한 주제는
이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순종했던 그 순종, 그 열정, 그 헌신, 그 봉사, 그 기도, 그 말씀, 그 찬송,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심령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하는 성도들, 이렇게 심령이 살아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열방성교회, 열방샘교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샘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1장, 2장, 3장 짧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1장, 2장을 보세요. 이게 기도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모를 정도로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태산같이 높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죠. 가장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한들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가장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들의 악을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해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갑자기 닥친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내게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민족 속에 임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환난을 주십니까? 남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업도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됩니까? 왜 질병입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왜 사업에 부도가 나야 됩니까? 왜 자녀들이 학교를 입학하지를 못합니까? 70년이 넘도록 남북이 분단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독일은 통일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why 질문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박국 선지자나 우리나 별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는 식으로 고난에 대한 태도를 취한다면은 문제 해결은 아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6.25 전쟁입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 왜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럽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전쟁을 못 막으십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건물이 파괴되고 이 잔인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아주시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좋을 때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병 속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폐결핵에 걸리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 왜 내게 폐결핵입니까? 그때 많은 책들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책들. 그랬더니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결핵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됐고 폐결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제 고집이 꺾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원래 장로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는지, 제가 고등부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저한테 용돈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끔씩 임원들하고 뭐 사 먹으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더 장로님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학생의 눈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광주의 최희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고집을 꺾기 위해서 결국은 폐결핵을 주시는 거예요. 폐결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장로 된다고 그러고 주의 종이 안 되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 지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직접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압박감이 저한테 와요. 이제 결정해라. 너 죽을래? 신학교 갈래?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기는 싫고 30이 안 됐을 때 나이인데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32에 결혼했으니까요. 폐결핵이 1년 완치 후에 이제 결혼했으니까요. 그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폐결핵이 제 고집을 꺾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길에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폐결핵을 고치면서 치료받으면서 1년 내내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독교 방송국 간증을 고은아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1년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공통된 게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죽어갈 즈음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돌아가신 이성봉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질병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질병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이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 저는 한국에 옵니다. 이번에는 2년 만에 왔지만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 보면은 옛날보다 1년 전보다 서울이 더 음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모습 속에서, 어른들 모습 속에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쾌락적으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의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난무합니까? 벨리는 세계 동성애 메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영감성이 무너져서 유럽이 무너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유럽은 동성애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유럽에 47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거의 동성혼이 다 합법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동유럽에서 몇 개국만 빼놓고 아직 그래도 동유럽이 아직 동성혼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그래도 동유럽이 많습니다. 서유럽, 제가 서유럽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게 서유럽입니다. 다 동성혼 통과됐습니다. 독일은 2017년 6월에 통과됐습니다.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세계에서 동성혼이 통과됐고요. 남유럽 다 동성혼, 이탈리아 그쪽으로 다 남유럽이잖아요. 포르투갈,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전부 다 동성혼 다 통과됐습니다. 비참합니다. 동성혼으로 유럽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셨던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통과되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저는 동성혼 말도 이도 뻥끗 못합니다. 만약 얘기했다면 설교 끝나고 바로 저는 체포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기본 가정법, 평등법. 이게 다 지금 동성혼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유럽이 동성혼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교수들 대부분 다 게이들이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노마가 음란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이 동성애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동성애의 마지막은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으로 가는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더 막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쾌락적으로 나가고 더 우리는 음란하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뿐이겠습니까? 유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것이죠.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고 줄성수했고 예배를 목숨 걸었던 유럽 교회가, 기독교 국가들이 다 유럽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나라가 유럽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럽이 그렇게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우리가 물론 힘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갔지 않습니까?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더 비참한 인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우리가 있게 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주지, 우리의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다윗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유혹으로 음란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1975년도 사건입니다. 여름 청평 강가에서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남서울교회에서 어린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캠프 때 어린이 한 명이 익사사고 납니다. 여러분, 교회 캠프가 참 좋은데 정말로 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익사사고입니다. 꼭 여름 캠프에서 물가로 갔다가 익사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뭐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시신을 가마니로 덮어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죽은 아들 시신을 붙들고 밤새 펑펑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아들이 이 익사사고로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캠프에 와고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가? 뒤에서 교인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목사님은 눈물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에게 가슴에 깨닫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전도사님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전도사님이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캠프 가기 전에 파이디언 선교사 하는 어린이 캠프에 이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아빠, 나 커서 선교사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태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윤수길 선교사입니다.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한 80 정도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윤수길 선교사로 하여금 태국 선교에 일생을,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태국으로 가겠습니까? 태국 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아들 사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린이 설교집에 뚫린 게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목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안고 태국으로 떠나서 지금도 태국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상처만 받습니다. 말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람이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북웨일즈에 크리스마스 에반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동네 깡패에게 눈에 찔림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깡패에게 얻어맞아서 눈이 찔려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청년 들어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구나. 회개하고 크리스마스 에반스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19세기에 북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잘 안 알려진 설교자인데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부흥의 주역들을 늘 연구했고 또 부흥의 그 현장들을 제가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거의 부흥의 그 현장들은 거의 다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그 깡패에게 찔림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계속 방황했을 것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행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거룩이다. 나의 소망은 성공이 아니다. 행복도 아니다. 거룩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신구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한국교회 거룩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열방 샘교회, 깨끗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거룩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고난과 재앙이 이제 곧 일어나는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과 태도와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평 원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흠뻑 젖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샘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 시설이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저는 좀 불편하던데요. 좁아요. 화장실도 좀 넓은데 좀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 아멘 하셔야죠.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좋은 화장실로 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간이 좁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갖고 교회 공간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 열방 샘교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잖아요. 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사가 없다고는 아우성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다 교사입니다. 다 교사. 성가대, 열방 성가대 있죠, 목사님? 아, 없습니까? 완전히 개혁주의 교회네요. 이 성가대가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영국에 제가 개혁주의를 공부를 해보니까, 회중 찬양보다도, 이렇게 성가대보다도, 영국의 어떤 목사님 학자하고 얘기했는데, 이 성가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리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 회중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성가대 찬양 소리만 듣고 집에 가냐는 것이죠. 회중 찬양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내가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성가대 소리만 듣고 집에 가냐고 영국의 그 학자들이 좀 반대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은 성가대가 없으니까 또 쇠퇴한다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자, 성가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가대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요, 교회 저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한 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물어뜯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서로 물어뜯고 원망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적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사랑으로 다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집사님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헌신하고, 그래서 공부해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젊은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지금 유럽은요,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 신학교에 신학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계속해서 통폐합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교회가 쇠퇴해갖고 신학교가 통폐합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대학원, 옛날에는 경쟁률이 3대1, 4대1, 아마 목사님 신대원 다니셨을 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1대1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요, 총신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 전부 다 아마 미달될 것입니다. 이제는 신학교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넘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50년, 160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디클라인 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더 급속도로 지금. 그러나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열방 샘교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통일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교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열방쌤께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통일 조국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생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생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은 지역교회로 이 부흥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뜨겁게 달구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지피는 열방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의 장대은교회에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열방샘교회 이 시대의 21세기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북한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무너지게 된 것은 부흥이 일어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주의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우상입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불교 집안인데 견고한 진이 한번 가정에 진치고 있으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른지 모릅니다. 저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거의 16년 17년을 기도했습니다. 산기도 했죠. 새벽 기도했죠. 철학기도 했죠.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저는 40일 새벽 기도를 해서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기 전에 어머님이 교회 나오게 하셔서 40일 금식기도는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울에서 유학 마치고 청빙받아서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2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우상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니 영국에 가서 공부는 했지 목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당회를 하고 장로님이 11분이셨는데 서울에 한 600명 된 교회에 목회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제가 부족한 거죠. 제가 목회를 배워본 적도 없죠.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뭐 1년도 못 돼서 영국 유학 갔는데 갔다 와서 목회를 하니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식기도 마친 후에 20일 금식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해 12월에 독일에서 청빙에 와갖고 그래서 제가 독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유럽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결혼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통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통일은 너무 힘들구나. 한국 통일은 정말로 불가능하구나. 독일은 서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빌리 브란트의 1969년 수상이 되면서 오스티폴리틱이라고 동방 정책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전 수상들은 동독을 공산당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적대시했죠. 동독이 적이죠, 적. 그러나 빌리 브란트는 동독은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스티폴리트 동방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통신의 교류, 교회 서로 상호 방문, 동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독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동독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비핵화 이 문제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협상 카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서로 동서독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수하고 만났지만은 정상을 하지를 못했던 것. 지금 비정상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다는데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도자들이 만나서 정상화의 합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고 결국은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비핵화부터 얘기해갖고는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로 긴박한 주제가 부흥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한국 통일은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있죠?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죠? 독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확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년, 8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삼팔선이 무너지고 남북의 통일의 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를린 장벽 갑자기 무너졌던 것입니다. 헬무트 콜스상도 아마 앞으로 15년, 20년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자회견 후에 6개월 만에 동서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남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북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새날을 주옵소서. 열방 샘교의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